오늘 그 전시관 강좌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색적시공, 공적시색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부처님이 초기 불교 때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견정비구는 새로 출가하여 아직 법을 많이 듣지 못했으므로 이런 의심이 있었다. 부처님은 후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도 다시 와서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는가? 이것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겠다고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저 나무는 한 개의 씨로서 지수와 풍사대로 자라나 저렇게 크고 무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의지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씨로 있을 때에는 뿌리 줄기 가지 열매도 없었고 또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사대의 인연을 얻어 싹이 돋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마디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 잇따라 변하여 저렇게 자란 것이다. 그러나 저것은 예전대로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예전 것을 여인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씨지만 씨에서 나오는 것은 싹이요. 싹에서 나오는 것은 줄기요.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꽃망울이요. 꽃망울에서 나오는 것은 꽃이요. 꽃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다. 이렇게 변천하여 일정한 이름이 없이 큰 나무가 된 것이다. 그 나무에서 다시 과실이 나고 과실에서 다시 나무가 나고 하여 세월이 많아지면 나무도 무성할 터인데 그러면 그 꽃, 열매, 줄기, 마디, 뿌리 등 모든 것을 주워 모아서 다시 씨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변천하였으므로 다시는 씨로 회복될 수 없고 날로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생사도 또한 그러하다. 식신이 일어나는 법이 되고 일어나는 법은 치라는 것이다. 치는 탐해를 이루는 것이니 치는 저 나무 씨와 같다. 씨가 작아도 큰 나무로 생장하는 것처럼 치 하나에 많은 인연이 있고 많은 인연은 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치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명색에서 유깁이 나오고 유깁에서 촉이 나오고 촉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애가 나오고 애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생이 나오고 생에서 노사가 나왔다. 이러한 12인연이 합하여 몸이 있게 되었으니 몸이 있으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식신이 행을 따라가 다시 부모가 있고 형체가 생기고 육정이 생기고 습성이 있고 고락을 받고 풍속을 따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예전 것이 아니므로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전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새로 보는 것으로만 따라가 그것만을 있다 하여 떳떳한 것으로 알고 전세후세는 없다 하여 다시는 예전 몸, 예전 습관, 예전 처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저 나무가 다시 씨로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견정비구는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출생한 이후로 죽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혹은 부자, 형제, 부부, 벗이 서로 사랑도 하였고 혹은 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도 하였지만은 죽은 후에는 혼신이 돌아와서 은혜를 갚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으니 원컨대 그것을 분별하여 저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야, 식이란 것은 형체가 없다. 옮아간다는 것도 행을 따라 있는 것이다. 만일 몸이 복을 지었다면 복의 식으로 전생하였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에게 갚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철광에서 철광석을 녹여 쇠를 만들고 쇠를 다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그릇으로 다시 철광석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쇠가 되었으므로 다시 철광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식이 옮아가 중음 속에 있는 것은 마치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든 것 같고 또 중음에서 옮겨 다른 몸을 받는 것은 마치 쇠로 그릇을 부은 것 같으니
형상이 없어지고 체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예전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의 선악을 시기받아서 전화하는 것은 마치 철광석이 쇠가 되는 것과 같으니 만일 선을 행해서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자. 씨로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인의 육패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중음신으로 있는 까닭, 새로 받은 몸으로 태중에 있는 까닭. 처음 날 때에는 전신이 조이고 아파서 예전 식상을 잊어버리는 까닭. 땅에 떨어지면 곧 예전에 알던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을 보는 상이 일어나는 까닭. 나서 먹기를 시작하면 먹는데 탐심이 나므로 식념이 끊어지는 까닭. 날마다 자라면 새로 보는 것만 익히고 예전 것은 전혀 잊어버리는 까닭이니 이 6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사방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고락을 두루받으며 동쪽의 어느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남, 서, 북 삼방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생사도 그러하여 이 생에서 지은 것으로 저 생의 몸을 받으면 곧 새 생각이 생기고 묵은 식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육패의 장애로 말미암아 다시 예전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마치 씨가 나무로 변하고 철광석이 쇠로 변하여 근본이 변해지고 이름이 바꿔짐과 같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갚지는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육안으로 현세의 일만 보아 모든 것을 환하게 알지만 다시 전생에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늙어 죽을 때를 당하여 후생으로 가서 몸을 다시 받으면 또한 금생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부처가 되어 해안이 청정하므로 일체 생사를 모두 알고 보는 것이 마치 수정줄을 오색실로 꿰면 청, 황, 적, 백이 다 보이는 것과 같아서 내가 생사를 구슬로 꿰은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비유하면 맑은 물이 밑바닥까지 보이면 그 속에 있는 벌레나 고기가 가림없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생사를 보는 것도 마치 물속에 고기 보듯 하느니라. 자, 여러분 짧은 동영상 잘 보셨죠? 이제 육패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6가지 안이비설신이 가지고 버리는 탐진치가 육패입니다. 자, 만약에 나무에 사는 애벌레가, 숭충이 같은 애벌레가 나뭇잎을 한참 먹고 번데기가 돼요. 그죠? 번데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별일 없으면 나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양은 변했어요. 이 애벌레, 번데기, 나비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윤회예요. 애벌레의 형상, 번데기의 형상, 나비의 형상.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일관성 있게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마음과 형상은 다 변해요. 왜냐하면 애벌레일 때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나비가 되면 그런 게 싹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헐헐 날아다니는데 뭘 발발 떨고 나무를 붙들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애벌레가 나무 붙들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탈하면 한마디로 나비가 같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3차원에서 벗어나서 비유로 4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3차원적인 존재 방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라과정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수단 방편을 통해서 열반, 니르바나로 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기독교식으로 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깨어남은 수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색과 공즉시색, 색즉시공 얘기를 주제로 삼은 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기도 해서 그렇지만 좀처럼 이제 일반 중생들이 색과 공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색과 공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채 자꾸 공부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색과 공을 모르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색가공을 제대로 알아야 색적시공 공직수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제 이 주제로 택했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사람은 이런 게 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색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색이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도 다 색이에요. 분별이 다 색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던 것이 생겨갖고 잠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다 색이에요. 그러니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색적시공 공직수색, 그거 뭐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다시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이 색적 부처님의 가르치심하고는 전혀 삼천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참다운 뜻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공이라는 건 뭐냐? 이제 색은 아셨죠? 그럼 공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색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갓난아기였을 때 갓난아기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젖주는구나 라든가 아버지가 들어와고 나보고 이쁘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어요? 식스존이 아직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이 씨앗으로만 있었던 생명 그 자체인 갓난아기의 상태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공의 상태에 있은 거예요. 그게 공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거나 텅 비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색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분별이니까. 이걸 제대로 하셔야 돼. 공이란 건 텅 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색이야. 왜? 자기 분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선사들이 이런 걸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가 드러나냐면 이 종소리가 있기 전에 침묵의 자리가 드러나요. 고요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함을 이제 지금 이게 비유예요. 고요함이 공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도 분별이니까 색이에요. 근데 비유를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색을 통해서 공의 배경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별이 일어나면 이 분별이라는 정신활동, 마음활동이, 육식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자체가 의식활동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의식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육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육식의 그 비유하자면 파도 같은 거 아니에요. 바다에 치면 파도. 그러면 파도를 색이라고 하면 바다는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있는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공을 깨닫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공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조차도 일어나기 전에 존재가 돼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공부예요, 이게. 부처님 되는 공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깨달아 보고 정말 이 생명 이 자리와 빈틈없이 하나가 되면 이 우주를 내가 창조한지 알아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하면 저 청량리 정신병원 끌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게
스스로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자, 또 하나의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비가 온 날은 허공에 무지개가 뜨죠. 예? 그러면 무지개가 뜨면은 이제 그거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차를 타고 왔는데 무지개가 떴어. 그러면 차를 타고 한참 가면 무지개 사라지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지개가 산 위에 뜨면 저 무지개 잡으러 가자고 애들이 친구하고 손잡고 산으로 가요. 그럼 가서 잡혀? 안 잡히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지개는 허공에 있는 수증기에 햇빛이 일정한 그 각도에서 이렇게 그 백색 광선이 그 수증기에 의해서 프리즘 현상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7가지 색깔의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무지개 속으로, 비행기 타고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 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받아줄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자니 뭔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색은 있는데, 분별되는 무지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붙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허공 같은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조건만 딱 맞춰주면 이렇게 무지개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몸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 해분존에서 배워요. 2번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미 무지개 몸이라는 게 뭐냐면 허공과 같은 영원한 생명 법신인과 동시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몸뚱아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신령한 존재인데 자기 생각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마음 공부하겠다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신령한 존재고 하나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중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 감정, 느낌에서 벗어나는 공부.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